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 나를 떠나네. 나의 영혼아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보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얼굴 보면서 할 수 있다면 옆에 우리 가족들 손을 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운가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이 절 한 번 더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앞에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또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우리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가족 식구들이 정한 시간에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할 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감격함을 주시고, 그래서 참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 참 위로받게 하시고, 또 소망 갖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묶인 문제가 풀어지게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 있다면 그것 또한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은혜의 말씀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렵고 한없이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런 세력이 좀째 꺾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활동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가운데 있고, 그래서 경제는 어렵고 교회도 또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추석 명절도 다가오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또 때를 만나서 정말 우리 모든 전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다시 한번 제3의 코로나 확진 세력이 많아지고 저희들을 더욱더 두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이제 많이 아침 저녁으로 차가워져가는 이때에 독감 감기로부터 우리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위한 시간도 각 교회에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에서 보겠습니다. 룻기서 우리 1장인데요.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입니다. 1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룻기서입니다. 1장 1절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였더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모압 땅으로 이렇게 예사서 살다가 남편 또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까지도 세상을 떠나고 이런 어려운 그러한 일을 당했는데 이제 나오미의 귀에 들려오는 그러한 고국의 소식은 고향의 소식은 참 반가운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권고하여 주셔서 양식을 주셨다. 이 소리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6절 말씀 가운데서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권고하셨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나바트라고 그러는데요. 주의 깊게 그리고 주의 깊게 보시되 잠깐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호의적으로 돌아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편하게 우리가 풀어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좋은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돌아보신다 라고 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6절 말씀은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이제 들었는데 10년 후인 지금 이 나오미의 귀에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셔가지고 이제 살기 좋은 그러한 때가 왔음을 그가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열지 아니해서 아이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때가 되매 사라의 태가 열어지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사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노역으로 힘들고 무시당하고 기계처럼 그렇게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우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사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저들을 구원해 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권고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다. 베드로 사도는 기도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권고하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되지요. 아이가 없었던 사라도 그랬었고 애굽 땅에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의 매를, 사랑의 매를, 고난의 매를, 질병의 매를 하나님이 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채찍을 드실 때 영원히 평생 하나님이 채찍을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는 잠시 잠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귀에 들려오는 고국의 소식은 참 반가운 소식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왜 이렇게 모압 땅으로 옮겨왔습니까? 바로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렇게 예살을 나서 살고 있는데 아마 10년 정도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그렇게 좋은 풍년의 소식,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100% 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이끌기도 하지만은 그 고난의 때가 평생은 가지 않는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들에게 평생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잠깐의 어려움, 잠깐의 시련, 잠깐의 훈련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생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누굽니까?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닉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내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그러한 콜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그분은 그 책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삶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나는 내 삶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콜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치하면서 이렇게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아주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권력의 최정상까지 오른 대통령의 참모의 자리까지 오른 그러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1974년대 4년도에 어떤 큰 그러한 스캔들의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죄가 유죄로 드러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수감되는 그러한 고초를 치르게 됩니다. 성공과 권력의 자리에 있던 그러한 사람이 치욕스러운 그러한 유죄와 더불어 감옥 속에서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책을 쓰는데 그가 썼던 책 가운데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수백 권의 책을 이제 인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제수들도 그분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나라의 국가의 수상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궁중에서 왕족들 가족들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가는 그러한 여러분 책이 되는데 나중에 콜슨 이 책을 썼던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내가 썼던 이 책을 이렇게 많이 읽어줄 줄은 나는 꿈에도 몰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모른 척하는 외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죄입니다. 그런 생각도 우리가 자주 하곤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공의를 불쌍히 여길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하심을 받지 못할 정도로 내가 나를 봐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묵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고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피곤하고 건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또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의 가슴에 피멍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로 받지 못하는 여러분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크고 작은 묶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며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의 묶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무능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 창녀 같은 삶을 살았던 호사의 아내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던 그런 탕자도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할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까? 때문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때문에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대로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아주고 그 다음에 참 예쁜 짓을 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우리는 그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때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우리가 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 아들 또 누굽니까? 이삭의 손자였던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은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돌봐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봐보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엄청난 그러한 고역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다. 성경에 보면 저들을 건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봐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이제 죽였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여러분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참 곤비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많이 낙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고 낙심에 있고 불안해하는 그런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찾아가서 만나고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쉬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애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폴 포츠라고 하는 그러한 가수, 성악가라고 하는 그러한 가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분 아는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부모님들도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폴츠라고 하는 이 가수도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철저하게 왕따를 당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몸에 상처도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영국 텔레비 방송 가운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재능을 찾아보는 프로그램 가운데 브리트니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우리 나라 분위기로 말하면 전국 노래자랑 그 정도 수준보다는 더 높겠지만은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브리턴이 갓 탤런트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재능을 찾아서 가수 만들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보고 양반이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 대회에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는 이유는 외모가 못생겼습니다. 몸도 뚱뚱합니다. 말도 어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늙은 그러한 측에 끼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꾸 내가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동전을 하나 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내가 나가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안 나가는 거고 그 정도로 아주 소심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골수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가 이 대회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아주 자신감도 없고 말투도 어른하고 그때 무대에 입고 나갔던 옷도 아주 허름하고 그래서 그 장소에 있었던 관객들도 전혀 기대를 안 했었고 심사위원들도 전혀 기대를 안 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입을 열어 노래를 시작했을 때 특별히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모든 그러한 관람객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노래가 끝나고 심사평을 하는데 심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진짜로 영국에서 핸드폰을 파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 맞냐고 또 다른 노래를 부를 수 있냐고 또 다른 심사위원장은 뭐라고 이야기한 걸 아십니까? 우리가 찾는 진짜 보석을 오늘 찾아서 기분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심하고 자신 없어하는 그를 이렇게 큰 대회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결국 그는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붙는 그가 얼마나 참 세계적인 그러한 그 성악가 가수로 활동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가 아주 백만 장자가 되는 그러한 자리. 그래서 그가 나중에 했던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한테 조금 말 한마디를 조금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가 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기적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그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8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다녔지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환난 풍파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누가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분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본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평강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뒤에 여러분 가사 혹 생각납니까?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나를 보니, 눈을 들어 내 문제를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양식을 주사 베들레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권고하여 주시고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 나오미가 듣고, 그리고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압에 있는 모든 삶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이렇게 가족끼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아주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눈은 범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바울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러한 교회 소식이 뭐였냐? 바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으로 바울은 누가 들려주는 그러한 골로새 교회의 사정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가 아주 이렇게 믿음으로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듣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상 10장 8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그러한 이렇게 명성이 세계 각처에 울려 퍼졌는데, 그때 이방 나라 스바의 왕이 이렇게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그가 인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무엇 때문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 측근의 사람들, 그 백성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바가 부러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묶인 문제가 말씀을 들을 때 해결될 때가 많이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사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느냐? 아니면은 땅의 소리를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그 사람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의 소리를 듣고 살면 여러분 사기 당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 왕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성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가 아람 나라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한국 가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 문둥병 걸렸는데 우리 죽이면 우리 죽어도 별 상관없다. 그리고는 이 아람 군대가 있는 그러한 진영으로 이렇게 가봤더니 아람 나라 모든 군인들은 전부 다 철수하고 거기에는 먹을 것, 입을 것, 갖가지 그러한 또 이렇게 군사 장비가 아주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거기에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주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저들이 뭘 느낍니까?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러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 문둥병자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그러한 식구들한테 알리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비록 문둥병자들이 전한 그러한 사마리아 아람 군대 안에 아람 진영 안에 먹을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저들의 말대로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듣고 사는 하나님 아버지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가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하나님께서 저들을 공고하사 저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무너진 삶 그리고 상처가 여러분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가 떠나왔던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바로 찬양 이 한 곡으로 이 찬양 한 곡으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 이 찬양으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돌봐주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우리가 많이 부대끼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영광 불평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죄악된 그러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항상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님을 보고 우리의 기문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정 안에 또 식구들 가운데 또 일터와 그 다음에 사업장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당연히 지금 있고 그 어려움 속에 아버지 지금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주신 말씀 의지하여 힘을 얻고 용기 얻고 꿈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늘의 분한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저들의 모든 손에 수고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